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잡초의 생명력은 매우 끈질깁니다. 뽑아도 계속 돋아나지요. 왜 그럴까요? 온전히 다 뽑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뿌리의 일부가 남아있거나 아니면 잡초의 씨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다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끈질기게 잡초가 돋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뿌리가 있습니다. 죄를 열매 맺게 하는 죄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매만 계속 따서 버릴 것이 아니라 죄의 뿌리를 뽑아서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 이상 죄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죄의 뿌리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2장 19절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않는 것이 악이고 죄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뿌리, 모든 죄의 시작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서도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초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보세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20여 개, 20여 개의 온갖 죄들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죄의 열매들이고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이건 다 죄의 열매인 거죠. 죄의 뿌리는 뭐냐? 그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안에 살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살도록 그렇게 창조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고 살도록 그렇게 창조한 것입니다. 바로 죄는 그것을 거부하고 스스로의 힘과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죄인 거예요.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스스로의 힘으로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모든 죄의 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사람이 죄를 범하고 악을 행했는데 두 가지인데 사실은 하나인 거죠. 앞면과 뒷면입니다. 앞면은 무엇입니까? 바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떠나고 나서 그 다음 뭐예요? 뒷면은 스스로 그 생수를 구하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쓰고 손에 물집이 되게 그렇게 열심히 파도 물이 고이질 않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죄 가운데로 빠지게 한 메시지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네 힘으로 살아라. 왜? 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너도 머리가 있고 네 발로 살고 네 힘으로 살면 되는 거지. 굳이 하나님 믿고 살 건 뭐가 있냐? 네 힘으로 살라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 안에 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지혜, 네 능력으로 살. 그게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뿌리인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선악과는 하나님과의 이 경계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울타리인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경계선과 울타리를 넘어서게 하는 것이 죄를 짓는 거예요. 왜 그러면 사람이 죄를 짓느냐? 죄가 약속을 하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는 단순한 이유는 죄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죄가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죄를 지는 것입니다. 그게 단순한 일이에요. 죄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다. 물 속에 있는 물고기를 향해 야, 이 물에 이렇게 갇혀있을 거 뭐 있냐? 저 날아다니는 새 봐.
너도 날 수 있어. 너도 이 물 떠나서 새처럼 날아봐. 저 달려가는 사자를 봐라. 너도 그냥 물 위에서 나가서 그냥 달려가고 왜 물에 있어? 물 안에 있을 거 뭐 있어? 날아다니기도 하고 뛰어다니기도 하고 그래야지 하면서 그 경계선을 벗어나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다고 그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약속은 거짓된 약속입니다. 즐거움에 대한 약속 뒤에 진짜 목적이 뭐냐? 고통과 죄의식과 정죄감이 뒤따르는 것이, 그거를 감추는 것이. 진짜 주고자 하는 것은 죄책감, 정죄감, 고통을 주려고 하는데 그것은 감춰버리고 죄가 주는 기쁨, 즐거움, 죄가 주는 쾌락을 크게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또한 간단합니다. 더 탁월한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주는 약속보다, 죄가 주는 기쁨보다 더 크고 더 탁월한 약속, 더 큰 기쁨, 더 큰 즐거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하나님이 허락한 기쁨과 즐거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돈에 대한 탐욕을 부추깁니다. 야, 돈이 있어야지 돈. 너 그런 말 안 들어봤냐? 뭐니 해도 뭐니라 그러지 않냐? 돈 없으면 인간 지금 못 받아. 여러분 교회도 돈 없이 가봐. 다 사람 무시해. 다 돈이 최고야. 돈. 인생 어떻게 살 거야? 돈 없이 어떻게 살 거야? 다 끊임없이 그 길을 추구하게 하는 것이다.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돈이 있어야 인생에 안정감이 있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게 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죄와 사단 마귀는 전혀 틀린 말 갖고 하지 않습니다. 일리가 있어요. 사람이 돈이 있어야 여러 가지 편리한 삶을 살아가고 행복하는 거 일리가 있는 얘기죠. 그러나 그 일리를 진리처럼 여기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것처럼 하나 면에 그 맞는 이지만 전부가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매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그런 시험이 죄가 우리에게 약속을 할 때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약속, 더 탁월한 기쁨, 더 큰 즐거움을 붙들어야 돼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 히브리서 13장 5절로 6절 말씀. 언제가 이 말씀도 우리의 암송 구절이 될 건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뭐를 하더라도 돈이 있어야, 신앙생활도 돈이 있어야 그렇게 돈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느냐?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아멘. 돈으로 다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주어진 것도 만족하고 감사하고. 왜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가지고 왜 족한 줄로 알았냐? 인생이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준다. 할렐루야. 돈이 내 인생 책임져 주는 게 아니고 서방이 내 인생 책임져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이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돈은 좀 부족하지만 천지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담대하게 말하니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그까지 끝에 가지고 내가 무서워하고 불안해하고 하지 않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이 말씀의 권능을 붙잡는 거예요. 더 큰 가치, 더 큰 약속, 그걸 붙잡을 때 돈의 이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의 맛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도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 먹어본 분이 먹는다고 말씀의 이 맛을 알아야 되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게 말씀이 얼마나 굉장한지 알아요? 시편 119편 103절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게 얼마나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 말씀을 붙잡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라.
주님이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이 말씀의 맛이 어찌 내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너무너무 꿀송이보다 더 난 거예요. 너무 그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양정희 권사님 이 사고 나서도 말씀 듣기 사모사모해서 달려오시는 거예요. 예? 집에서 좀 더 이렇게 치료도 해야 되겠지만 그거보다 말씀이 좋은 거예요. 말씀의 맛을 보니까. 할렐루야.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그래서 내가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을 붙잡는 자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의 약속, 죄가 주는 약속, 기쁨, 즐거움을 이길 수 있어요? 그보다 더 큰 탁월한 하나님의 약속, 더 큰 하나님의 기쁨, 더 큰 말씀의 즐거움을 붙잡아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즐거움, 죄가 주는 즐거움은 고통에 이르게 하는 미끼에 지나요. 미끼 물고 살지 말아요. 옆 사람이 얘기했어요. 미끼 먹고 살지 맙시다. 미끼 먹고 살지 말아요. 죄는 전부 우리에게 주는 게 그저 미끼야, 미끼. 예? 여러분, 물고기 눈에 낚시 바늘이 달려있는 미끼가 다 보기에는 너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기만 하면 지혜롭게 탐스럽지만 그 미끼 속에 뭐가 있어요? 바늘이 있는 거예요, 바늘. 그런데 그 미끼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뭐 바늘은 내일 문제고 일단 한번 먹어보자. 예? 그래서 먹는 거예요. 먹으면 어때요? 잠깐 아주 그 맛이 있는 거죠. 혀를 촉촉하게 적시는 그 달콤한 지렁이의 맛 얼마나 맛있겠어요. 물고기가 지렁이를 먹을 길이 없는데 그 물속에 지렁이가 움직이니까 너무 그냥. 근데 그게 잠깐이라고. 잠깐 찰나적인 맛. 찰나적. 여러분, 불교 원래 찰나라는 것은 불교의 용어인데요, 이 찰나라는 것은 뭐냐면 1초를 60분의 1로 나는 게 찰나야. 그러니까 아주 잠깐인 거예요. 잠깐 찰나. 1초에 60분의 1이게 잠깐 그 맛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우리에게 주는 기쁨, 쾌락, 즐거움은 찰나예요. 잠깐 마시는 거예요. 잠깐 입을 그냥 즐거게.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그 바늘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즐거움을 버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예 버리고도 하지 말아야 돼요. 왜 이런 거 지금 물속에 지렁이가 있는 건 이건 잘못된 거지. 그렇잖아요. 제가 분명히 미끼다. 저 안에 바늘이 있다. 쳐다보지도 않고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플로톤의 제자인 토로킬로스라는 사람이 그 바닷가에 집을 짓고 쫙 사는데 이 사람은 그 바닷가에 가서 뱃놀이하고 배를 타고 노는 게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근데 한 번은 바닷가에서 뱃놀이를 하고 배를 타다가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서 배가 파서내고 죽다 겨우 살아난 거예요. 겨우 살아나가지고 집에 돌아와서는 뭘 하느냐, 그 바닷가를 향하고 있는 모든 창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친구가 와서 아니 자네 이렇게 좋은 경치에 왜 창을 다 막아버렸는가.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뭐라거냐, 내가 그 바닷가 나갔다가 죽다가 겨우 살아났는데 이 창문을 보고 늘 보다 보면 따뜻한 봄날이 되고 바다가 찬찬하다 보면 나가고 싶은 욕망,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아예 창문을 막아버려서 아예 나갈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창문을 다 막아버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를 미혹하는 창들이 있습니다. 그 창들을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면서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주목하면서도 나는 그게 안 빠질 거 아니에요. 아예 보지 않고 막아버리고 등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즐거움, 진정한 즐거움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잠시 찰나적인 즐거움이고 찰나적인 기쁨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버리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그런 것들을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다 버리는 거예요. 몇 개는 남겨놓는 게 아니고, 세상 즐거움 유튜브 보는 거는 빼놓고 다 버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세상 즐거움은 이게 도박, 그게 뭐지? 됐어요. 하여튼 그런 거 그거 버리고 그것만 빼놓고 다 버리고. 왜 이렇게 껍질 먹으면 이렇게 뭐 쌌다 그러고 그런 거 있잖아.
고수도 그러지, 고수도. 세상 즐거움 고수도만 빼고 다 버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세상 즐거움 남편 욕하는 것만 빼고 다 버리고 이것도 안 돼. 다 버려야 돼, 다 버려야 돼. 할렐루야.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아멘. 다 버리는 거야, 다 버리는 거야. 보지도 않는 거, 쳐다보지도 않는 거. 근데 문제는 이 죄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야만 된다고 말하지 않는다니,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믿어라. 너 교회 나가고 믿어라. 다만 세상도 적당히 세상과도 잘 지내라. 타협하며 세상도 같이 이렇게 하라. 즉 두 주인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그래야 살아지. 그게 지혜로운 인생이지. 적당히 세상과 함께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해요. 성경의 말씀은 단호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아니, 하나님이 못 섬긴다 그러는데 아니 나는 섬길 수 있어요. 나는 재물도 섬길 수 있고요. 그러지 않아요. 재물은 섬기는 게 아니고 사용하는 겁니다. 다 쓰고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면 재물을 섬기고 집을 섬기고 차를 섬기고, 차는 그냥 타다 보면 중고차 되면 버리고 이러는 거지. 그렇게 참 무슨 기스만 하나 놔도 누가 뒤에 가서 푹 바뀌면 해도 목 잡고 막 난리가. 왜 그런 거예요? 원래 범퍼라는 게 박으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일부러 박을 필요는 없지만 박으라고 이거 뒤에 범퍼를 갖다 놓은 거 아니에요? 예? 박히라고 있는 범퍼인데 그거 좀 박았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할 게 뭐 있어요? 고치면 되고. 예? 집을 그렇게 섬길 거 없어요. 집 다 자고 일어나고 밥 먹으면 되는 거지. 다 세상 섬긴다. 세상 자랑,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다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예? 다 버리고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인생은 둘을 다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도 세상 잘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왜 믿냐? 세상도 잘 섬기기 위해서. 반대잖아요. 반대로 살아가고 있다. 예수 왜 믿냐? 예수 잘 믿다고 세상 잘 섬기겠다는 거예요. 세상 자랑 더 하겠다는 것입니다. 반대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 모든 것 주님 위에, 보호 위에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반대로 살아가는, 둘 다를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이에요. 그가 모든 사역 마치고 이제 숨을 거둘 때가 됐을 때 그가 마지막으로 한 고백. 여호수아 24장 15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간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얼마나, 따라해 봅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저는요 30년 전에 결혼할 때 이 말씀 하나 붙잡고 결혼했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뭐 딴 거 필요 없다. 여호와 섬기겠다. 하나님 섬기면서 살겠다. 그래서 요즘 결혼을 주례할 때 성경 위에 손을 얹고 할 때 성경을 선물로 줄 때 꼭 제가 빼놓지 않는 게 여호수아 24장 15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거 바탕 위에 가정 세우고 인생을 세워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오직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를 섬기.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을 전혀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게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왜 아수르와 바빌론의 제국에서 망했을까요? 오직이 안 된 거예요. 오직 안 해. 하나님도 섬기면서 세상도 섬긴 거예요. 같이 섬기려고 했던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철저히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여러분, 인생은 두 갈래 길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는 길과 그 다음에 자기를 섬기는 길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긴다는 건 궁극적으로 누구를 섬기는 거냐?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다 보면 하나님 섬기거나 아니면 자기를 섬기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철저히 세상과 이 우상의 종착지가 뭐냐? 자기 자신입니다. 다 자기 자신을 위해요. 다 이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종교에도 진정한 의미의 순교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순교가 있는 종교가 없어요. 사람이 죽음 앞에서 진짜 그게 믿는 게 진실한 건가 아닌가 구별되잖아요. 그런데 다 보면 잘 살려고 자기를 숭배하기 위해서 믿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본질적인 앞에서 이걸 내려놓지는 못하는 거죠. 자기를 위한 것이니까.
그런데 기독교만이 참된 의미의 순교가 있어요. 순교가 있는 종교, 불교에서 순교했다는 말 들어봤어요. 부처님 가치를 위해서 순교했다. 남녀 호랑교에서 순교하는 게 있어요. 진리교에서, 천리교에서 순교하는 게 없어요. 그래도 비슷한 게 하나 있다면 알라를 믿는 이슬람에서는 순교한다는 지하드 순교하는 게 있잖아요. 이슬람에서 뭐 순교자라 그러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엄밀히 들어가면 그건 순교가 아닙니다. 자살이에요. 자살 폭탄 테러, 자살 테러인 거예요. 남을 죽이잖아요. 이슬람에서 순교는 살인이지 진정한 순교가 아니라고.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남을 죽이면서 죽는 순교. 그게 무슨 순교예요? 자살이고 테러인 거지.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도 결국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왜 그렇게 남을 죽이고 자기도 죽느냐? 그러면 천국에 간다는 믿음 때문에. 천국에, 이 세상보다 천국 더 좋은 천국에 간다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이슬람의 천국관에 보면 그 알라의 이름으로 전쟁을 치르고 남을 죽이고 이렇게 하면 바로 천국으로 직행한다는 믿음이 있어요. 이슬람에는 천국이 4개의 낙원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과일이 얼마나 무성한지 침대에서 누워서 손을 뻗으면 과일을 따먹을 수 있는, 그 꾸란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하천이 물이 흐르는데 썩지 않은 좋은 맑은 물이 흐르는 하천이 하나 있고, 또 그리고 맛이 변하지 않은 우유가 흐르는 강이 있고, 또 달콤한 술이 흐르는 또 강이 있고, 그리고 맑은 꿀이 흐르는 강이 있다는 거예요. 이 4개의 강이. 시험에도 안 나오고 의미도 없는 거예요. 뭐가 흐른다고? 맑은 물이, 썩지 않은 맑은 물이 흐르고, 우유가 흐르고, 꿀이 흐르고, 술이 흐르는 거예요. 술은 어떤 술이냐 봤더니 이건 아무리 마셔도 두통이 없어. 그리고 취하는 일도, 그렇게 그냥 취하는 게 없고, 뭐 취하지도 않으면 술이 아니겠어요. 몹시 취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다 찾아보고 한 거예요. 이 설교 위해서 제 방에 꾸란이 있어요. 꾸란 다 찾아봤어요. 보니까 꾸란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다 이게 그냥 어디 듣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천국에 가면, 그렇게 죽어가면 뭐냐? 아주 아름다운 처녀들, 아름다운 처녀들이 시죽을 드는데 전부 침대에 누워서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탄들 잠깐 죽고 그냥 가고 싶은 거지. 팍 터뜨리고. 손을 대지 않는 순결한 처녀들이다. 그녀들이 침상에 누워서 기다리고 있다. 꾸란 55장 76절에 나온 거예요. 그래요, 막 순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진정한 순교라고. 진리를 위해서 죽는 게 아니잖아요. 지를 위해서 죽는 거지. 빨리 가버리지. 잠깐 고통 팍 터지고 그냥 거기 그 아가씨한테 가고 싶은.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막 폭탄 테러하고 간다고. 진정한 의미의 순교, 진리를 위한 순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우리 로마서 14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오직 다 주의 것이에요.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 이 그리스도, 우리는 이 길 걸어가는 거예요. 이 길. 자기를 위한 자아를 숭배하고 자기 잘 되는 길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오직 주님 위해. 그게 우리가 걸어갈 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걸어가는 진리의 종교는 기독교 복음 하나밖에 없어요. 다 자기 궁극적으로 뭐 우상을 섬기든 뭘 하든 자기를 위한 것이에요. 다 자기를, 그리고 자기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모든 죄의 출발, 이 사단 마귀는 인간들로 하여금 뭐 하느냐? 너를 숭배해라. 네 잘 되는 길이다. 자아를 숭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마귀가 유혹할 때, 야, 하나님 섬기지 말고 날 섬겨. 야, 그 하나님 거보다 날 섬겨. 내가 더 잘해줄게. 그렇게 유혹한 게 아니에요. 마귀는 자기를 섬기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뭐라 그러냐? 너를 섬겨.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네가 하나님 되라는 거예요. 마귀를 섬기라고 하면 에이, 난 네보다는 하나님 섬기지 그랬겠지만 마귀는 그렇게 유혹하지 않습니다. 어리석게.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너를 섬기라고. 너 잘 된다. 너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왜 하나님에 의지해? 네가 최고야. 너를 섬겨.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이 죄의 뿌리를 타고 어디 가면 결국에는 뭐냐? 자기 과신이에요. 자기 숭배고 자기 과신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내 판단이 옳고 내 생각이 옳고 다 내가 최고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죄의 뿌리예요. 죄의 뿌리가 들어가 보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라는 스가랴서 13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늘 밤에 다 너희들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 스가랴서 말씀을 인용하여서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하는 말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아주 강조해. 아니 지만 안 버리면 되지 또 모든 사람 다 무시하면서 쟤들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아주 강조하죠. 진실로라는 말을 할 때 내가 진실로 이러니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런데 펄쩍 뛰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를 뭐로 알고 그런 말씀하세요? 펄쩍 뛰는 것입니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자기 과신인 거예요. 자기 신뢰인 것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 되신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판단, 자기 생각을 더 높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 판단, 자기 마음을 더 높이는 자아숭배인 것입니다. 과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럴 때 자버리잖아요. 뭐 기도할 거 뭐 있어요? 나는 괜찮다고. 자기 신뢰. 이게 죄의 뿌리인 거예요. 이게 죄인 거예요. 자기 과신이 죄의 뿌리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결국에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결과에는 갈라디아서 6장 3절과 고린도서 10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스스로 속고 있는 인생이 얼마나 많아요.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나는 잘 살 수 있고 뭐 하나님만 믿어도 나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렇게 스스로 속고 있는 인생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섰다. 내가 넘어져 있냐. 그런데 넘어져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넘어지는 존재예요. 가만히 두면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붙들어야만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한 겁니다. 천하의 어떤 사람도 가만히 있으면 넘어져요. 넘어지지 않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여러분 몰라서 누구를 존경한다, 뭐 누가 최고다, 뭐 어느 목사님 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알아 들어가 보면 다 연약하고 넘어지는 게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어떤 인생도 다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인간을 창조했을까요? 왜 인생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가고 하나님을 붙들어야만 살도록 그렇게 창조했을까요? 좀 독립적으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부유하심,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므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붙들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의 부유함과 풍성함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부유함과 풍성함을 가지고 도리어 그걸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는 이들이 많아요. 지금 오늘 이 시대의 많은 한국교회 모습이 그렇습니다. 너무 풍요로워요. 너무 부유롭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과 부유함이 이렇게 좋을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풍요함과 부유함을 주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어지는데 풍요함과 부유함이 더 가로막아가지고 하나님으로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호세아 시대에 그런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번성한 여로보암 2세, 가장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번영을 누리던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인데 너무 풍성한, 너무 부유한 거예요. 너무 모든 게 잘 되는 거예요. 그 부유함을 가지고 이들이 뭘 하고 있느냐? 호세아 2장 8절 읽어보시죠.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해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는 거다. 곡식과 새 포도주, 은과 금 다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준 풍성함인데 그걸 가지고 뭘 하냐? 바알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자기를 섬기는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과신, 자기를 숭배하는 모습, 이와 정반대의 모습으로 똑같은 게 자기 비하예요. 자기 비하는 자기 과신과 뿌리가 같아요. 지나치게 자신을 비하는 것, 이것은 지나치게 자신을 과신하는 거나 뿌리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자기를 비하할까요? 자기가 설정한 수준, 나는 원래 이 정도 돼야 되는데 그 설정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겸손과 달라요. 자기 비하와 겸손은 다른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세이고 자기 비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나 이 모든 것들을 부정하거나 폄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과 하나님이 주신 가치와 귀한 것까지도 폄하하고 부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인 거예요. 자기 비하와 자기 겸손은 전혀 달라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자기 비하를 자기 겸손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자기 비하는 이건 교만입니다. 일종의 교만의 변질이 자기 비하예요. 자기 비하의 변질이 교만이라고. 그래서 교만함과 자기 비하는 같은 겁니다.
지나치게 교만한 것과 지나치게 비굴한 것은 같은 거라고. 우리는 비굴한 것은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 비굴한 상황이 바뀌어지면 반드시 교만할 사람이에요. 같은 뿌리가 같은 것이라고. 흔히 우리가 우울증 환자들 보면 어떻게 해요? 우울해서 침울해 있지만 조금 상황이 되면 다 조울증으로 바뀌어요. 너무 또 천을 다수해. 우울증, 조울증 같은 거예요. 뿌리가 같은 거. 지나친 자기 비하, 지나친 자기 과신 같은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계약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뭐 잘 된다고 교만하고 안 된다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아요. 아직 하나님 바라봐요. 지나친 자기 비하, 자기 과신. 누가 그렇게 사느냐? 사울 왕이 그럽니다. 이 사울 왕이 선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웠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다. 하면서 여러 이 증거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너 하나님이 너를 사람들을 모아놓고 제비뽑기 방식으로 너를 왕으로 공식적으로 추대하는 자리가 있다. 그래서 불러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비뽑기를 해요. 제비뽑기를 쫙 하는데 결국에 누가 뽑힙니까? 이 사울이 뽑히는데 사울이 그 자리에 없어. 사람이 없어. 찾아봤더니 없어. 아니 분명히 저 왕의 추대식에 오기로 했는데 사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아니 사울이 어디 있지요? 그랬더니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0장 20절 이하 시작.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느니라. 아니 이미 기름 부음까지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까지 다 받았으면 이 제비뽑기 절차를 통해서 세워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진보다리에 숨어 있어요.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지나치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까지 받았는데 지나친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왕이 돼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지나치게 자기 과신과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판단, 자기 생각을 높이는 교만함으로 자아 숭배로 빠져버린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있다고 교만하고 없다고 비굴하지 않아요. 겸손하되 당당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어떠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살기 때문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고 죽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비굴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아요. 당당하되 겸손한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성경에 가장 요체된 말씀이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번에 추수감사절의 성경 암송 구절들 9구절 가운데 우리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 신앙의 가장 요체가 되는 말씀이에요. 가장 다른 말씀을 못 들어도 이 말씀을 외워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진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설교하는 저도 사실 이 말씀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대로 갈라디아 2장 20 말씀을 정말로 믿는 사람 거의 없어요. 나는 본 사람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본 적이 잘 없어. 말은 외워요. 암송은 줄줄줄 잘 외우지만 이 말씀대로 정말로 이 말씀을 신뢰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건 이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설교하는 저도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즉 뭔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나는 아직 멀었다고 얘기해요. 아직 나는 죽지 않았어요. 나는 아직 멀었어요. 더 죽어야 돼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고 말하는데 죽지 않았다. 나는 아직 더 죽어야 된다. 그러면 이 말씀을 믿지 않는 거죠.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거의 99.9%가 다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아직 멀었어. 나는 아직 죽지 않았어. 더 죽어야 돼. 아직 혈기도 죽여야 되고 음란도 죽여야 되고 잡단 욕망도 죽여야 되고 더 죽여야 돼. 다 그래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진정한 의미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믿고 있지 않는 거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지를 못합니다. 왜? 현실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장에 보니까 여전히 내 안에 혈기가 펄펄 살아있고 여전히 탐욕이 있고 여전히 죽여야 할 때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실을 보니까 이 말씀과 일치가 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 아니냐. 아니 믿음은 믿음이고 현실은 현실이지 하고 이 말씀을 고스란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둘의 부조화, 이 둘의 충돌을 어떻게 해결될까요? 아니 여전히 성경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하는데 여전히 내 안에는 죽지 않는 혈기의 모습이 있는데 이 둘의 충돌을 어떻게 해결하냐 이 말이에요. 오늘 그것을 배워가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 현실을 분리하고 배척하고 선포하는, 따라해 봅시다. 분리하고 배척하고 선포하는 것이다. 한 번 더, 분리하고 배척하고 선포해야 돼요. 예를 들어 어떤 일로 인해서 혈기가 막 올라옵니다. 막 혈기가 올라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이고 나는 아직 혈기가 안 죽었어. 죽어야 돼. 그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해 봅시다. 나는 혈기에 대해 죽은 사람이다. 혈기야 너는 내 것이 아니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이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내 안에 혈기가 돋아옵니까? 혈기 납니까? 혈기야 너는 내 것이 아니다. 내게서 떠나가서 나는 혈기에 대해서 죽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함께 나는 혈기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야. 그러니 내 안에 도달하는 혈기는 내 것이 아니야. 그러니 내게서 떠나가라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음란한 생각이 떠오릅니까? 나는 음란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 음란한 너는 내 것이 아니다. 내게서 떠나가라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염려, 걱정, 근심이 물려옵니까? 따라 불안이 떠올립니까? 두려움이 생깁니까? 따라해 봅시다. 나는 불안과 두려움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 불안과 두려움과 너는 내 것이 아니다. 내게서 썩 떠나라. 아멘. 썩 떠나라고 야단쳐야 돼. 야단쳐. 막 불안이 온다고 해서 아이고 불안해. 이는 불안을 어떻게. 그럴 게 아니라 불안을 그냥 야단치는 거예요. 야 이 불안아.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불안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야. 나는 두려움에 대해서 죽었어. 불안과 두려움에 대해서 죽었어. 너는 내게 아니야. 내게서 떠나가라고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미움이 생각납니까? 생각만 하면 이가 뽀득뽀득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증오가 생각납니까? 한번 따라 봅시다. 나는 미움과 증오에 대해 죽은 사람이다. 미움과 증오야. 너는 내 것이 아니다. 내게서 떠나가라. 아멘. 그렇게 선포해. 이게 말씀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않는다고. 미움이 오면 계속 미워하고 그리고 아이고 또 내가 미워했네 그러고 다 그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고 살아가지 못하는 거지. 그럴더라도 이렇게 선포하고 하더라도 미워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살다 보면 염려할 수도 있지. 그때는 뭐 하면 되냐?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미워할 필요가 없었는데 증오할 필요가 없었는데 내가 증오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세요. 그때 회개하는 거예요. 미워할 필요가 없었는데 미워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가 없었는데 염려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럴 때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미움과 증오가 발붙이지를 못해요. 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죄가 계속 문을 두드리는데 내 게 아니고 자꾸 문 밖에 쫓아내니까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야. 내 것을 알고 두드리기만 하면 들어오니까 막 붙잡고 있으니까 자꾸 들어오지. 쫓아내보세요. 자꾸 가라. 가. 두려움 가. 염려 가. 자꾸 쫓아내면 더 이상 발붙이지를 못하게 돼. 뿌리를 건절하게 된다는 이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허물이 있어 할 수가 있죠. 약할 수 있죠. 그때를 위해 주님이 뭐라 그러냐?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 발은 씻을 수 있죠. 늦게 하는데도 내가 염려하고 걱정했으니까 이건 씻어야 되는 거예요. 손과 발은 씻으면 되는 거예요. 모욕을 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깨끗한 몸이 깨끗한 몸. 왜 우리가 죄를 쉽게 짓습니까? 나는 더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원래 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추한 걸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몸을 깨끗하게 하면. 여러분 집에 가서 저녁에 샤워 깨끗하게 해서 옷 속옷 갈아입고 깨끗하게 하면 밖에 안 나가려고 그러죠. 밖에. 밖에 어떤 일을 하고 나갈 때는 모욕하기 전에 갔지 모욕 다 가면 안 가려고 그러죠. 왜? 깨끗한데. 내가 깨끗하고 얘기니까 지저분한 일을 안 하려고 그래. 근데 몸이 더러우면 먼지가 있다. 그러면 지저분을 하는 거야. 내가 이제 어차피 몸이 더러우니까 지저분을 하는 거야. 근데 내가 깨끗하다, 모욕하다, 정결하다 그러면 더러운 일을 안 하려고 그런다고. 근데 우리는 스스로 아직 더럽다고 나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니까 여전히 거기에서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목욕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손과 발을 씻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뛰어난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림에 죽으심이라고. 이 창조주라는 개념을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잖아요. 이 창조주가 얼마나 굉장한지. 제가 이 사람 몸 하나 가지고 세포 하나 갖고 얘기했지요. 다 우리 새생명 교회 되면 이건 다 생물학 다 만점 나와야 돼요. 자, 문제 냅니다. 사람 몸 안에 있는 세포가 약 60조가 있는데 이 60조 안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에 대한 인간의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머리가 크고 뭐 다 정보가 있을 거 아니겠어. 뭐 눈이 어떤 뭐 이 정보를 담고 있는 유전자 DNA가 안에 있는데 이 DNA를 쫙 다 연결하면 이 보통 60조에 보통 사람이 60조예요. 보통 사람 어떤 사람 70조, 80조 아주 뚱뚱한 사람 100조가 되겠죠. 그런데 이 한 60조 있는 이 세포를 지구를 감싸면 이 DNA를 쭉 연결해 갖고 한 사람 안에 있는 60조 지구를 감싸면 몇 번 감을 수 있어요. 이거 주관식이에요. 몇 번 감을 수 있어요. 한번 얘기해. 정확한 답을 알고 있는 사람 그냥 막연히 추정하지 말고 한 사람은 손 들어봐. 그렇죠. 예, 박다희 자매님. 와, 자신 있게 손을 들었는데 예, 3이라는 숫자까지는 맞았어요. 예, 야, 그 세 바퀴를 지구를 돌았어요. 지구가 4만 킬로거든. 한 번 도는데. 아, 또 다른 분. 아니면 약간 자신이 없더라도 좀 얘기해 보세요. 하여튼 3과 관련된 앞에 숫자는 3이야. 몇 번 감을 수 있다고 지구를? 몇 번? 손철 선교사 몇 번? 세 번. 아주 소심하네. 와, 우리 소승기 선생님 나는 저 소심한 줄 몰랐네. 아니 4바퀴면 4바퀴고 30바퀴면 30바퀴지 뭐 3바퀴 반까지 하고. 예, 우리 이은총 군 몇 바퀴? 300바퀴. 이거 300까지는 맞아요. 300. 300에다가 뒤에 뭐가 붙여야 돼요? 아, 예? 300만 번, 300만 번. 좀 외워둬요. 300만 번. 세명 교회. 내가 이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도 모르고 아마 내가 뭐 수십 번을 했을 것 같아요. 300만 번이라고. 좀 적어둬요. 손바닥에 300만 번. 지구를 몇 번? 300만 번을 감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세포 하나의 DNA 길이가 2m야. DNA 유전 정보는 2m. 2m 곱하기 60조면 120조 메타야. 120조 메타를 4만으로 나누면 300만 번을 감을 수 있어요. 300만 번.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몸에 그걸 누가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야. 그분이 십자가를 지은 죽음이라고. 인류가 지금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 세포 하나 못 만들잖아요. 세포 하나 만든 적이 있어요? 다 변형하는 거지. 세포 단세포 하나 못 만들고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람 몸 안에 있는 세포 하나 이 DNA만 300만 번을 감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을 집어넣어 놨다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피 흘림이야. 그러니까 뭐 대단한 어떤 그런 사람의 피 흘림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죽으심이라고. 그러니 이 창조주 하나님의 죽음이 얼마나 굉장하겠냐고. 이 예수님의 피값이 이 엄청난 거라고. 엄청난 거. 아멘.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어.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 이하를 보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이 처음도 믿음이고 마지막도 믿음이에요. 거기에 내 행위 보탤 거 없어요. 믿기 때문에 행위가 나타나는 거지 믿음보다 행위가 앞설 수가 없어요. 처음도 믿음으로 믿음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처음도 믿음이고 마지막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는 죽었고 내 혈기 내 교만 모든 죄는 다 죽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얻은 몸이다. 그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저런 죄가 왔을 때 우리는 대적하고 물리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죄의 뿌리가 뽑아내는 것입니다. 죄가 발 디듬지 못하도록 발 디딜 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신의 어떠함에 기초한 신앙은 죄의 열매를 잠시 딸 수는 있어요. 내가 뭐 해서 이 죄를 끊어야지 잠시 죄의 열매를 따서 버릴 수 있지만 얼마 못 가서 또 그 열매가 또 맺어져요. 자신의 어떠함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전적인 하나님의 절대 은혜에 의한 기초를 할 때 우리는 죄를 뿌리째 송두리째 뽑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뿌리가 있습니다. 죄의 뿌리를 제거해야 돼요. 죄의 뿌리는 하나님을 떠나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과신하고 자기를 숭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어떠함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대면하게 되었을 때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믿으며
오직 믿음에서 시작하여 믿음으로 끝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